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말해보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신자이지요. 여러분,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오전에 아동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 참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다 가족이 있다. 현웅인의 가족, 예반인의 가족, 여러 가족이 있지만 천국은 한 가족이다. 제가 이런 대답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참 아이들의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는 죄가 많지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대답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 세상에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지만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점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만족의 나라, 이 나라가 천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천국이 간절히 그려질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정말 천국 가고 싶죠? 그려질 때, 천국이 그려질 때 언제입니까? 절실하게 부족함을 느낄 때 아휴, 다 이 세상 그만두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천국은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지요. 여러분 부족한 것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부족하시오. 그죠? 조금의 여유도 없이 딱 맞춰 살아가는 살림인데 몇 돈 들어갈 곳이 이렇게 뻥뻥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트럭을 하지 않습니까? 트럭 보험을 갱신하는 달이었어요. 당연히 들어갈 돈인데 준비할 여력 없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굉장히 벅차죠. 가정 경제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엊그저께 목요일날 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차가 시동을 걸면 기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당황됐지만 또 그러려니 하고 시동을 끄고 이제 기어를 넣으니까 기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어를 넣고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합니다. 이제 차가 정차하면 또 시동을 꺼요. 또 기어를 넣고 시동을 걸고 수십 번 시동을 껐다 켰다 이러면서 서울에서부터 일을 하고 안성까지 들여왔어요. 차가 많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카센터를 갔더니 그 기어를 변속해주는 그 유압 장치가 그것이 고장이 났다 이러더라고요. 수리를 했죠. 44,000원이 나왔어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야, 다행이다. 그리고 금요일날 또 이제 운행을 갔는데 똑같은 증상이 또 새벽에 터지는 거예요. 또 막 어떻게 일을 마치고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카센터를 갔더니 그 산발이 디스크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것이 다 닳아서 이제 망가졌다는 거예요. 수리비가 62만 원 나왔답니다. 뭐 어떻게 또 고쳤지요? 고치고서 수리비는 아직 안 줬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살림에 커다란 빵꾸가 뻥뻥 막 터져나갑니다. 저희 가정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다 그렇지요? 딱 맞춰 살아가는 살림인데 그달 막 터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황되고 걱정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부족되면 늘 고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픈 곳이 나흘쯤 되면 다른 곳이 또 아파와요. 아휴, 이놈의 몸뚱아리 하면서
탄식해봤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늘 부족한 것을 느끼죠. 늘 꼴찌야. 시험만 쳤다면 꼴찌. 딴 집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던데 넌 닮았느냐라고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그 묻는 그 사람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별일 아닌데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막 서먹서먹하고 원수도 아닌데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괜한 더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 여러분의 인생살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어요.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사는데 이제 그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종일반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딸 아이 돌보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렇다고 아이를 돌보고 돈을 조금만 벌면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합니다. 이제 전세금도 올려줘야 되고 애 크면 들어갈 돈도 많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휴일날 하루 종일 딸 아이와 함께 있으면 그게 더 힘들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자매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희 여러분이 이런 부족한 것 많은 세상에 부족한 것을 끌어안고 부족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모든 결핍의 상태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 본문의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 형제들아, 여기 저희 여러분도 포함된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결핍에 있는 상태를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 그 부족함에서 오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 짜증나지요.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걱정과 근심이 막 쌓이고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한 사람도 있긴 해요. 요즘은 잘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에 꽃 꽂고 시글시글 웃으면서 다니시는 누나들 많이 봤어요. 정말 그런 분들 요즘 보기 어려운데 제가 어렸을 때도 막 그렇게 동네를 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들이 막 놀리죠. 그래도 싱글싱글 웃어요. 애들이 막 돌 던지면 막 웃으면서 막 도망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도 외에는 참 이런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미쳐야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미치지 않고서도 시험을 당했을 때, 시련을 겪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름을 만들어내는 그 너희가 알리라. 시련과 믿음은 같은 의미인데요. 이 시련과 시험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는가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죠?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어떤 시험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그 시련과 시험을 받아들이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좀 담대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개그 콘서트에 요즘 안 나오는데 그 전에 개그맨 중에 장동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유행가가 아주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까이 거 대충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좀 그렇게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까지 것쭉 뭐 이런 태도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해봤는데 안 돼. 안 되면 말지 뭐. 이렇게 좀 대범한 태도로 문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실에 좋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너무 모든 문제 사안 하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 골몰하면 병들어요. 제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대범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인데,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시험과 시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 그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서인들을 보면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조물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시련과 시험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어떤 표현이에요?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한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시험과 시험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미쁘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시험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시험 당함을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할 때 시험 당하면 기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시험 당하고 시험 당할 때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아유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유 돈 없어서 죽겠네, 뭐 추워서 죽겠네. 다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돈 없어서 죽겠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 주님께서 아셔요. 결국 피할 길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지 않는다면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과 시련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과 시련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왜 허락하셨겠어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재미 삼아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일부러 재미삼아 괴롭히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는 이미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어 시련과 시험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면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목적하신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이러니합니다. 그 시험과 시련이 그 부족의 결핍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부족한 것,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세요. 이게 참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거지. 부족한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로 시작해서 군이 되어 수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나날이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원수의 목전에 달하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자기의 칼을 거늘고 자신을 죽이게도 쫓아왔습니다. 황야로 도망가고 수많은 피와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 사람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 자식까지도 잃어버린 마 된 사람이니 오죽하겠어요. 그 사람이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편안한 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단 한 분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목자를 얻었을 때 그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주행의 아들도 부족했죠. 정몽원 씨는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족한 것 때문에 자살하는 그 인생을 마쳤어요. 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만들어진다고요? 그 결핍, 부족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얻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은 다 배설물 좀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똥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그 가치에 견주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얻습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 백성 아니에요? 이런 곳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찬송 438쪽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 만들기 원하죠.
3절 가사 아세요? 3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사람들이 신사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천국이 천국의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고 시험과 시련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을 기억할 때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족함을 넘어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그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거 쉽지 않죠. 참는 것이 한도가 있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무언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겪으셨냐면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3절. 야고보서 뒤에 앞에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읽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거는 인내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온전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결핍의 그 부족함을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안정제일침례교회 지역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그 학생부에서 그 캄보디아로 선교여행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 아내에게 성경을 좀 보내라 했더니 집사람이 벌컥했어요. 왜냐면 벌써 차 망가져갖고 소리 지르고 뻥뻥뻥 터지고 있잖아. 여러 가지 행사 있고. 근데 지금 막 빠득한데 모자르지. 이미 많이 모자란데 또 거기 헌금을 했더니 막 짜증이 막 지대로 나는가. 짜증 연발을 막 또 제게 그렇게 퍼붓더라고요. 제가 알지요. 살림살이 뻔한데 저는 자꾸 막 지출할 것만 얘기하니까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그 얘기를 그 마음을 압니다.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짜증을 받으면서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아시죠? 애벌레가 막 꿈틀꿈틀 기어다닌다는 말이에요. 나뭇잎도 뜯어먹고 풀도 뜯어먹고 막 꿈틀꿈틀 기어다녀요. 이 애벌레가 난 하늘을 날고 싶어. 그래갖고 나무 위 꼭대기까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난 날 거야 하고 바짝 뛰면 어떻게 될까요? 툭 떨어져갖고 배가 터져 죽습니다. 애벌레는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꽃이가 누르는 거예요. 그 꽃 속에 그
그 들어가 있는 애벌레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깜깜한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걸 참아내야 돼요. 그 과정 동안에 빨리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러나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그 꽃을 찢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렵지요. 근데 그 애벌레가 불쌍하다고 어떤 사람이 가위를 들어서 꽃을 이렇게 잘라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는 쉽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불과하여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자꾸 하나님께 분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느냐고,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시느냐고, 나 어떡하란 말이냐, 막 투정하지요. 물론 자녀로서 하나님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푸념 속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꽃이 찢고 나오기 그것만을 바라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원하신다면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지 않겠지요. 바로 천국 들이시면 영생 복남 누리며 살 거 아니에요. 이 죄 많고 시험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까닭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불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그 꽃이 찢고 그 어둠과 갑갑함을 견디고 세상으로 나올 때에 하늘을 펄펄 나는 믿음의 나비,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 통과하는 것이죠. 이게 평생 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도 우리 연이 없는 사람이 그것 인정하셔야 돼요. 올해만 지나면 내년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그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생명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도니 영원히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나비가 되어 하늘을 펄펄 날게 될 거예요. 신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게 때로는 빡빡하고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난방도 되고 짜증도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안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주와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거룩한 목적 포기치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꽃에서 빠져나와 그 불구자 나비로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하시고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